오늘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18절에 나오는 안드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안드레 이렇게 네모를 쳐주시면 안드레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기도 했죠.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답다,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12사도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두란노에 책을 내려고 한 4명의 수제자와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페이지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안드레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드레가 3명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은 배꼽 친구였고 또 함께 어업을 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유독 안드레만 제외를 시키셨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우리가 안드레의 인생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4명 가운데 굳이 한 명을 수제자 그룹에서 빼야 된다면 안드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내 철부지 요한이 빠지거나 아니면 사복음서를 볼 때 야고보는 특별히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빠지든가 하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늘 실수를 연발하는 그 시몬 베드로가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12 제자를 소개해주는 본문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한 절을 할애했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한 절을 할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한 절을 배정해 줬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기타 등등의 제자들과 함께 몰아서 그냥 18절에 한 절에 소개가 돼 있죠. 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늘 여러 곳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는 이렇게 앞에 가고 있으면 나머지 기타 등등이 뒤에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로 상상을 해보면 앞에 그 시몬 베드로가 운전하고 예수님 모시고 수제자 그룹이 승용차 타고 가면 뒤에 안드레가 운전하고 기타 등등 9명 제자들이 봉고차 타고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을까? 안드레를 문 밖에 세워두시는 결정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우리가 3가지 사건을 통해 안드레를 묵상하겠는데요.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양 옆에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형 시몬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그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첫눈에 반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시몬이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 안드레는 그런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내 친구에게 서로 인사시켜줬더니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나를 빼고 이제 2사람이 친해지는 거죠. 나의 사모하는 주님을 내 형에게 소개를 해주었더니 주님이 자기 형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다라는 애칭까지 붙여주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고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는 오히려 그 수제자 그룹에서 밀려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순서도 놓고 보면 시몬 베드로를 얘기했으면 동생 안드레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드레는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기록되고 그리고서는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과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변화산에 세 명의 수제자가 따라 올라갈 때 그 기적의 모습을 목격할 때도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드레는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속상한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안드레가 또 남 좋은 일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잘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주님 이제는 좀 수업을 끝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좀 주변 마을로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무슨 식당이나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제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빌립, 이 필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10만 원씩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죠. 아마 베드로가 궁시렁거렸을 거야. 야, 우리 주님 또 시작이시다. 누가 좀 말려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걸린 소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이 도시락을 까먹으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뺏겨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했습니다. 12광줄이나 음식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하다가 걸린 그 소년을 누가 발견했느냐 아세요? 요한복음에 6장 8절에 보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여러분이 안드레를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필름을 이렇게 다시 감아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다 황당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를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누가 안드레에 대한 얘기를 해주냐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아무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성도들조차 다 잊어버렸는데도 그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뿐히 지려밟고 지나가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인생. 여러분 오작교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까마귀, 까치 자기잖아요. 그 까마귀와 까치들을 밟고 그 다리를 만들어준 그 위를 밟고 지나가서 7월 7석에 1년에 한 차례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행복한 스토리다,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까마귀와 까치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안드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 까마귀와 까치 역할을 하는데도 마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주님이 품으신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들을 만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들과 유대 랍비인 예수님과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택 퍼슨으로 누구를 먼저 접촉하는가? 빌립을 접촉합니다. 이 필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의 부친의 이름이잖아요. 이 필립은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헬라계 1.5세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다리를 놔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 만나 주실까? 이게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한다라는 분명한 사역의 원칙을 세워두셨기 때문이었죠. 자, 빌립이 헬라인들이 부탁은 하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신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세 명의 수제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드레가 빌립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무슨 근거인지 빌립과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먼 발치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고 교회 생활도 해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최측근인데 잘 모르는, 리더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먼 발치에 있어도 정말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헬라인들을 안드레가 예상한 대로 정말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죽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그런 심경의 변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먼 발치에서도 기타 등등의 제자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예수님,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를 왜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왜 옆에 두지 않으시고 저 먼 발치에 세워두셨습니까?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가지만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다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어린 소년 하나를 예수님과 연결하고 또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과 연결하는 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 명의 수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스 기질을 갖고 있어서 늘 자기가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또 귀한 집 맏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또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서 나는 사랑받는 제자, 맨날 이 생각에 빠져있는 요한이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결고리,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은 도대체 나를 여기 세워두셨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왜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패션 2002라고 전국의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예배 캠프를 했어요. 여주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주 기도원의 수용 인원이 1,900명인데 2,900명이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얘기했는데도 전국에서 교회 버스를 타고 막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1,900명 들어가는 본당이 2,900명이 들어가니까요. 뭐 은혜도 넘치지만 쓰러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은혜를 받아서 입신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엄청 막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련회에 3박 4일 동안 전체 진행 총책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나도 저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뛰느라고 그 추운 겨울에 또 2,900명이나 1,000명이나 초과해서 왔기 때문에 숙소 문제, 뭐 화장실, 식사 문제, 또 폭설이 왜 3일 동안 내리는지 하여튼간에 그 폭설을 치우는데 거기 또 여주 기도원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사님이요 하루 지나서 이틀째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 도구며 뭐 제설 장비며 이런 걸 제가 다 통해서 하루 2시간 자면서 한 4박 5일을 버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나도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바깥에서 그냥 뛰어다니느라고 소진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4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제가 떠날 때는 나는 그렇게 해외 비전교회 가서 섬기더라도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때 되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네, 제가 서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서는 제가 추석 때도 설날 때도 뭐 목사님도 선물도 보내드리고 카드도 보내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이게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마음에. 왜 서울에서 나를 기억을 안 해줄까? 나를 잊지는 않았나? 막 이런 섭섭증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을 했습니다. 파트 전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파트 전사 할 때 마음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교육 전도사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파트라고 부를까? 그것도 파트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요. 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파트들도 모여라. 파트 그러면 무슨 파트 새 파트도 아니고 쪼가리 같잖아요. 쪼가리. 왜 교육 전도사라고 안 불러줄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데이비 케이프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남아공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순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뭐 전직 대통령부터 길거리의 거린까지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역이 참 귀한 것을 듣고 어떤 청년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동행을 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그 청년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어느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꺼이 섬기려고 시작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정말 종처럼 대하니까 제 마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꺼이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질 땐 참 좋았는데 진짜 당연히 당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안드레 포지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팔로워로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예수님은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안드레가 가졌던 정말 이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조명을 비춰주고 그러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 좋아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노래를 왜 좋아하세요? 축복 때문에 좋아하세요? 통로 때문에 좋아하세요? 축복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축복에는 수식어죠.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통로가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를 통해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또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사모함이 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나는 통로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인생이 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머무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나를 지나서 목적지로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 위에 그 사람이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여러분의 순원들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역팀의 팀원들일지라도 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대로 대중설교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의 자리가 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 오른편에 왼편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 너가 요구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요구했던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마시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세례, 그 잔을 야고보가 처음으로 마시게 되고 야고보가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의 목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에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여서 그 한 영혼을 돌이키는 그런 사도로 평생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포지션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는 주연을 안 맡겨주시고 저에게는 조연을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안드레 포지션에 서 계시다면 안드레의 하트, 안드레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소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69년에 그리스에서 책형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을 X자형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안드레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천성문 앞에서 그 안드레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안드레에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말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얼마나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가는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고 늘 나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지고 힘들어지고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드레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안드레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를 문 밖에 세워두셨는지, 왜 그를 산 아래에 두셨는지, 왜 그 4명의 절친 중에서 안드레만 8명의 제자들과 멀리 떼어두셨는지 우리가 사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드레를 신뢰하셨고 주님은 안드레를 기대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안드레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어린 소년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인생입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안드레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천성문 앞에서 주님 뵈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킬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섬김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경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